오늘 추수감사절, 추석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그 추석의 유래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신라 때부터 추석이 유래됐는데 설과 단오와 더불어서 추석이 굉장히 중추절로서 중대한 명절이 되어 왔습니다. 그 추석이라는 뜻은 가을의 저녁이다. 가을에 어떤 그 보름달 아래에서 강강수월래를 하고 그렇게 해왔던 농사를 추수하면서 그 조상님에게 감사하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내고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조추, 중추, 만추가 있다면 가을 한가운데 한가위, 큰 가운데 있다. 가을에 한가운데 있으면서 달이 밝게 비춰주는 그 달의 고마움, 그것을 기리는 달 신앙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수감사절이, 이 추석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전통인 그 초막절과 비슷하다. 이 초막절은 똑같이 음력 8월 15일인데 선조들이 광야 40년간 고난을 되새기면서 가족이 일주일간 함께 천막을 치고 함께 숙식을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 여호와에 대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한국은 전통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그 음력 8월 15일을 기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 형제에게 감사하고 이런 우리 조상님을 기리는, 그래서 가족들이 이때 서로 모여가지고 성묘도 하고 또 송편을 먹으면서 그 회포를 1년간의 회포를 풀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올해는 시골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지금 이 추석에도 단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혼자 사는 가구가 1, 2인 가구가 거의 1000세대, 10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외롭게 지내는 분들도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18,500명가량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요양병원에 신세를 지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바로 근심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 많다. 고독사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그래서 한 3주 있다가 발견되는 이런 고독사가 25명이나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앞으로 지금 아파트 비율이 60%나 되는데 일본은 한 10%.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다. 18평의 조그마한 아파트, 또 병원이 가까운 교통이 좋은 곳으로 시골에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노인들이 조그마한 18평대의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다. 시골에 가면은 병원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노인 가구 중에서 1, 2인 가구가 1,000만 가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 평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대형 평수는 인기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0.73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대로 가면은 곧 망한다. 우리 한국은 망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되는 시대에는 그리고 100세까지 사는 이런 시대에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전략을 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나이 90세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 장수가 하나의 저주로 다가올 수 있다. 자녀가 우리의 진정한 노후의 적금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 또 보육원에서 고아들이 17, 8세에 대해서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면은 보살펴줄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250명 정도 매달 나오는데 이러한 이 청소년을 보듬어 안아줄 그런 토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그런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불우한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교회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쁜 일순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친구와 형제, 우정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 가운데 13장 20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해를 받는다.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추석을 한번 이런 친구와 우정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 친구의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행복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뭐 친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친구가 될 수가 있겠고, 또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또 형제, 피를 나누는 형제간도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만큼 삶이 좀 더 윤택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런 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떠나라. 왜냐? 그 사람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유익이 없다. 같이 지내서 유익이 없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4장 7절에도 잠언 14장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형제나 친구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우선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급할 때 도움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우선 따뜻한 그런 우정이, 다정다감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의 목사가 되려면 바로 이러한 다정다감하면서 이 신도들을 교회에 와서 그냥 설교만 듣는다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닐 것이다.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목사를 비롯해서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다정함과 온기, 사랑으로 서로 맞이하면서
가족 같은 이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고 또 진정한 목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와 형제, 우정 이런 것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사도 바울을 한번 그분의 인간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은 그 30년부터 60년, 한 30년을 전도를 하면서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부터 60년, 한 20년간을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 곳에서 자기 친구들, 동력자들과 소통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냉철했지만 친구 관계도 잘 형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 빌림은 누가, 또 실라,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을 자기 동력자이면서 친구로 우정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하든 또 인생에서 평신도로 살든지 간에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친구 관계는 평소에 그 신경을 써서 그 돈만 벌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친구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외롭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행복에도 행복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그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란 뭐냐?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최고의 덕을 따라서 영혼의 행동을 하는 것이,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산이라든지 외모, 건강 이런 것은 하나의 행운에 불과하고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정말 이런 추석 때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송편을 건네는 사람도 없고 정말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그러한 애통하는 자 반드시 복이 있고 위로를 받게 된다. 또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그런 마음이 또 청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 복은 이런 외적인 그런 재산이 많고 적고 또 외모가 좋고 나쁘고 건강마저도 건강이 정말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들다. 이래도 예수님은 그런 것이 행복의 요건은 아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을까? 하면서 이 가슴을 치고 이렇게 외로움에 사무쳐 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바로 네가 나의 제자고 진정한 그 행복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